예. 자, 아주 오랜만이라 저도 지금 내용이 막 가물가물해요. 그렇지만 한번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렸어. 자, 우리 아볼론 전투까지 봤죠, 그죠? 아볼론 전투까지 겸손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이 아볼론을 만나서 싸우게 됐습니다. 이 아볼론은 이 멸망의 도시, 이게 장망성의 주인이죠. 멸망의 도시의 주인인데 수많은 자기의 그 귀신들, 하여튼 마귀들, 이렇게 졸개들을 보냈지만 하다 안 돼서 본인이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를 막 했죠. 자, 어떻게 이겼죠?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미가서 7장 8절 말씀, 그리고 가장 유명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싸움의 그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 승리하게 하시는 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아볼론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얼마나 믿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 믿음을, 이 진리를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너희가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 그 성령님은 늘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진리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인생에서 이것만이라도, 이 진리만이라도 완전하게 좀 새겨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죄 많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 사단이 감히 건들 수가 없죠. 그래서 아볼론이 그 진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아볼론이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13번째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13번째 시간밖에 안 됐네요. 자, 땡땡땡 물음표. 이게 누구죠? 내 자신이죠. 자신과 맞다이. 자, 아볼론과 맹렬한 싸움 끝에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그 아볼론과 맹렬한 싸움 끝에 어떻게 됐죠? 128쪽에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아볼론에게 맞서도록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리기로 작정하고 기쁨에 넘쳐 찬송했다. 예,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양. 주님 나를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본질이거든요. 근데 회개만 하는 사람, 늘 회개만, 용서만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감사, 기쁨,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만 꽂혀 있으면. 근데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그거죠. 주님이 진리, 사실이 아닌 진리,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감사가 따릅니다. 회개에는 감사가 따라와야 돼요. 근데 회개에는 막 자책이 따라오고 정죄감, 막 참소, 막 자학, 눌림 뭐 이런 게 막 따라온다.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여러분 반드시 감사, 찬양, 뭐든지 간에 회개뿐만 아니라 뭐 예배도, 사역도, 헌신도 할 때 주님께 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감사와 찬양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129페이지에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사가 이 유명한 생명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그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렇게 해서 잎사귀를 받아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망을 먹고 신중과 경건 자선히 챙겨준 병을 열어 포도주를 마셨다. 자, 이 싸움 끝에 어떻게 됐냐? 이 싸움 끝에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선생님이라 해야 되나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에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싸움이 있어요. 맹렬한 싸움 끝에 그 평안, 그 자유함, 그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싸움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치유함이 있고, 그죠? 회복되고 회복함이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이 싸우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자, 그 다음 기운을 다시 차리죠. 그 다음 다시 길을 떠나는데 아볼론이 돌아와 다시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다른 원수와 맞닥뜨리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칼을 꺼내들고 사방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계곡을 빠져나갔다. 여러분들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어떻죠? 뭐가 있죠? 벽을 보고 떠드는 느낌이지만, 자, 진리의 허리띠, 또 뭐 의의 흉배, 호신경, 그리고 구원의 투구, 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전신갑주의 특징은 앞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뒤는 횡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에게 뒤를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뒤를 돌아서는 순간 이 뒤가 보이겠죠? 계속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전진. 패배할지라도 내 팔이 잘려나가면 내 발로 싸우고, 발이 잘려나가면 몸통으로 싸우고, 몸통이 잘려나가면 이빨로 싸우고, 이빨이 빠져나가면 잇몸으로도 싸우겠다. 이런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오히려 사단이 치를 떠는 지옥에서 돌아온 지옥 또라이 마냥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전진. 절대로 뒤로 돌아보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벗어나자마자 지도를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죠? 사망의 그늘 골짜기. 우리 책에서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라는 또 다른 협곡이 나타났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도 골짜기를 지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죠. 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 후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죠. 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아주 맹렬한 싸움 끝에 마치 수련회가 끝나고 사단과 이빠이 싸운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잘 싸웠어요. 잘 싸웠는데
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역사하고, 어떤 관계로, 어떤 죄의 유혹으로, 이게 좀 사단의 그 대놓고 역사하는 그런 것들, 나의 어떤 약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가장 큰 여기 써있죠? 가장 큰 귀신보다 더 강한 적이 뭐예요? 여기 써있는 자신과 마땅히 해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퍼왔어요. 자, 예. 신중의 신. 자신이죠. 나 자신. 가장 강력한, 아볼론보다 강력한 신.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는 신. 예, 자신. 이 자신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계곡안은 황량하고 쓸쓸하게 이를 데 없었다. 이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만 따라 광야, 광야 같은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않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차차 알게 되겠지만 여기 써있죠. 차차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 크리스천은 아볼론과 싸울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을 운명이었다. 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더 어려운 싸움, 광야, 나 자신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걷는데 129페이지에 이제 다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만난 사람이 누구죠? 꿈에서 보니 죽음의 골짜기의 어귀에서 다다른 순례자는 두 사내와 마주쳤다. 두 사내를 만났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뒤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의 후손들이었어요. 자, 크리스천은 불이 나게 달려가는 남자들을 불러 세우고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물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자, 뭐라고 이 정탐꾼들이 합니까? 네? 제 책을 보면, 자, 돌아가는 길이다. 집으로 간다. 하면서 왜 그러냐? 왜 돌아가냐? 지금 우리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이 뒤가 제일 위험하다 했죠? 뒤를 돌아섰어요. 이 사람들은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 바로 가고 있는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최대한 멀리 갔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갔다면 죽었다. 천만다행으로 앞길을 한번 굽어봤다. 그런데 저 앞에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뭡니까? 그래서 뭘 봤다는 겁니까? 계속 크리스천이 끈질기게 물었어요. 그죠? 131페이지에. 그러니까 뭘 봤냐고 말을 해보라고. 봤다니까요. 뭘 봤대. 자꾸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골짜기 그 자체가 문제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귀신이며 괴물 구덩이에 사는 용들이 득실거리는 게 보이더군요. 뿐만 아니라 울부짖고 고함치는 개성이 안쪽에서 계속 들려왔다. 자, 칠흑같이 어두운데 이걸 봤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막 엄청 한마디로 무시무시하고 뒤죽박죽인 상태였다. 제대로 본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스천이 아니 예루살렘 가려면 여기로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면서 이 두 사내는 진저리를 치며 절대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천이 혼자 가야 되는데, 자, 이 크리스천이 만난 사람들이 이 두 사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죠? 지금 이 크리스천이 들은 말들이 뭡니까? 어떤 실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봤다니까요? 뭔가를 봤대.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냥 그냥 그럴 것 같다.
라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뻔했다. 안 죽었잖아. 예, 안 죽었어요. 자, 실제가 없는데 근데 이 두 사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탐꾼 얘기를 좀 하자면 정탐꾼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무슨 말을 하죠? 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너무 좋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정말 살기 좋다.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다 죽어. 자, 이 말 한마디로 우리 보니까 저기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는데 아주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데 이 거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유재석 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다. 이 거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고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분명 긍정의 어떤 피드백도 있었고 지금 이 부정의 피드백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듣죠? 요거죠. 우리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죠? 그 광야에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어려웠죠. 차라리 눈앞에 바로의 군대 뭐 이렇게 쫓아오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말 한마디로 듣고 실체를 뭐 본 것도 아니고 가서 뭐 싸워본 것도 아니고 싸우기도 전에 부딪히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옳음으로 원함으로 다 재단하는 말들을 쏟아버렸을 때 그때 백성들이 말에 전염병에 걸립니다. 전염병, 실제로 전염병이 퍼져요. 민수기를 보면 전염병이 퍼져서 이 정탐꾼의 말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요, 우리의 이 자아, 본성을 건듭니다. 건드려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막 튀어나오죠.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이 화살들이 딱딱딱 꽂히면 내 자아, 본성, 내 자신이 막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 무슨 신앙생활을 뭐 그따위로 하냐 이런 말 한마디만 딱 해봐요. 그것도 나보다 좀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봐. 굉장히 시험 들겠죠. 내 자아를 딱 건드리는 거죠. 그런 말이, 이런 말이 곧 영이다. 곧 영. 말은 곧 영이다. 말은 곧 불이다. 어떤 불이냐? 지옥 불이다. 그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은 곧 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내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죽는다 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하죠. 자, 크리스천이 여기를 통과했는데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자, 크리스천 언제라도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채 칼을 단단히 움켜쥐고 계속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앞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뒤 돌면 어떻게 되죠? 전신갑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뒤죠. 뒤.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순간 끝이죠. 근데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앞으로 갔어요. 자, 쭉 가다 보니까 아주 골짜기가 시작되는 곳부터 끝까지 아주 깊은 물길이 나 있었던 오른쪽에. 그래서 옛날 예전부터 눈먼 사람을 인도하다가 소경 이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죠. 소경은 뭐 하는 사람이죠? 말로 떠드는 사람이에요. 소경을 인도한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말로만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자,
발을 헛디뎠다가는 단단한 바닥을 찾지 못하고 한없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러면서 숨이 막혀 죽고 말았을 것이다. 넉넉히 꺼내줄 힘을 가지신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인왕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인왕이 빠졌던 수렁이래요. 다인왕. 자, 다윗도 여기서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 자신을 못 이겼죠. 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체가 없는데 지금 뭘 본 게 아니야. 뭐 지금 아볼론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이 엄청난 이 두려움, 공포, 불안함. 예, 여러분,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아무 상황도 펼쳐지지 않았는데, 예, 이 두려움, 왠지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무섭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예, 그런 모습들. 자,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걸어가면서 내쉬는 깊은 함수 소리가 들렸다. 자, 그냥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물동이 튀고, 흉측한 소리가 고막을 찢을 것 같았다. 이건 아볼론처럼 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예, 실체가 안 보입니다. 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무기를 꺼내죠. 그죠? 검을 칼집에 꽂고 다른 무기를 꺼내들었다. 그게 뭐죠? 온갖 기도. 예, 크리스천은 이걸로 통과를 했습니다. 기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있겠지만, 뭐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걸 기도로 싸워야 되고, 기도로 이겨야 되고, 기도로 하는데, 크리스천은 목청껏 부르짖었다. 자, 온갖 기도라는 신목인데, 이게 어떤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져줘서 라고 부르짖었어요. 자, 내 자신의 소리들, 내 자신의 소리가 막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올라와요. 죽을 것 같다. 정말 위험하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소리들이 막 올라올 때, 이 부르짖는 기도로 이거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실체가 뭐 없어요. 눈에 뭐 보이는 게 없어. 잘 안 보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것 뿐이지. 제일 두려운 건 나 자신이죠.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내 안에서 이 자아적인 반응. 지금 요것과 지금 애를 먹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싸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 자, 두려운 장면과 끔찍한 소음을 보고 들어야겠다. 자,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들이 떼를 지어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앞에 진짜 두려운 그 장면이 실제로 펼쳐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막 그려보는 거예요. 마귀들이 내 앞에 막 올 것 같고, 막 지금 막 상황이 막 진짜,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 그래서 어떻게 맞서야 될지, 궁리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마귀들이 점점 가까이 왔을 때,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강렬한 목소리로 외쳤죠. 나는 주님의 권능에만 의지해서 걸어가겠어. 134페이지에 그렇게 외칩니다. 자, 그러자 귀신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고 걸어가 나살려라 달아나 버렸다. 자, 가만히 보니
불쌍한 크리스천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 목소리조차 가려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지금 이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외치는 소리에 자기가 막 놀라고 막 이러는 거야. 야! 하니까 그 야가 이게 메아리처럼 돌려와서 야! 이 소리 듣고 자기 소리에 막 놀라고. 실체가 하나도 발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문 어기에 가까워졌을 때 마귀 하나가 살짝 따라붙어서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얘기를 속삭였다. 계속 이 자아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뭐 모든 싸움이 그렇지만 영적인 싸움도 영적 싸움도 그런데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계속 내 자아의 소리, 계속 수많은 얘기들이 막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막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이 말을 듣고 이 생각, 이 감정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걸로 내 생각으로 신앙을 할 수도 없고 내 감정, 내 느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이 좋을 때 예수님 찾을 겁니까? 그러면 찾을 날이 별로 없을 거예요. 1년에 뭐 한 번 있을까?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이나 기분 좋을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기분에 따라,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죠. 믿음.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 말에 의해서 이 생각과 감정이 막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단이 막 속삭이죠. 뭐라고 속삭이죠? 크리스천은 그 말들이 모두 자기 속에서 나왔다고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다.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아가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상태예요. 내 자신이 지금 내 안에서 이런 두려움이 막 올라오니까 내 안에 이런 막 뭐라 해야 될까 할 때 이런 죄성이 막 올라오니까 이게 나인 줄 알았는데 그 자아는 옛자, 거짓자입니다. 한없이 사랑하는 분을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 실제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 생각은 그때까지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죠? 더 심하게 괴롭혔다. 아볼론보다 강력한 겁니다. 차라리 대놓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인지하고 싸울 수 있는데 이건 내 안에서 이게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진짜 그러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철석같이 여겨서 한없는 절망, 낙심, 좌절, 포기, 무기력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토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건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상이 뭐죠? 지금 내 모습은 막 한없이 약하고 죄 많고 부족하고 악하고 어둠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막 이런 모습인데 이게 내 실상이 아니라 실상 나는 주님의 신부다.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받는 신부다. 이게 실상인데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어떤 이 뜻, 나의 기준과 옳음과 원함은 요거에만 갇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결론이 아니거든요. 이건 실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실제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실제는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진짜 순결하고 완전한 신부로만 보십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철석같이 그걸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막 살아요.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이것밖에 못해. 나는 그냥 끝났어. 나는 천국까지 글렀어. 아유, 난 아직도 지옥 문 앞에 있네. 아유, 나는 아직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네. 아직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끝내버리죠. 내 생각과 내 느낌이, 내 옳음이, 내 기준이,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서 마귀가 속닥거리는 거짓말을 잠재우거나 잡소리의 근원을 파헤치는 것조차 힘들었다. 근데 앞서간 이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시편 23편 말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외쳤던 그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나 혼자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게 사실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 혼자 싸우는 거.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 나 혼자만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죠.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보지를 못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신에게만 묶여있고 갇혀있고 내 한계에만 갇혀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죽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대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이 사망의 그늘 골짜기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이 책의 이제 139페이지인가 보면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가 뭐 공격해서 사단이 뭐 공격해서 질병을 줘서, 이래서 뭐 신앙을 포기한 사람보다 질병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포기하냐? 자기 자신의 어떤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다. 어떤 내 원함 때문에, 내 어떤 기준 때문에. 이건 철저히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여기에 통과하게 하는 거죠. 여기는 어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십자가라면 여기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죠. 자기 부인. 이게 돼야 됩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 십자가를 통과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고난의 십자가, 여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자기 부인 밖에 없습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어떠한 판단, 이런 것들을 계속 쳐내는, 계속 부르짖으면서 쳐내는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페리천이 뛸 듯이 기뻤다. 그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수많은 말들을 다 내쳐버리고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지금 이 크리스천이 주목하는 게 뭡니까? 자신. 그러니까 옛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죠? 실체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스스로 속는 거죠. 스스로 속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어둠에 있고 사망이라는 곳에 있으니까 스스로 속아요. 근데 이 어둠이랑 여러분, 이 사망은요, 실체가 없는 거 아십니까? 실체가 없어요. 어둠의 뜻이 뭐죠? 어둠의 뜻이 뭐야? 네? 이게 뜻이 뭐예요? 뭔지 아세요? 차가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차가움의 뜻. 열이 없다는 거죠. 열의 부재. 마찬가지로 어둠의 뜻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의 부재. 빛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어두워지겠죠. 자, 죽음, 이 사망의 뜻은 뭐예요? 생명의 부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차가움, 어둠, 그리고 이 사망, 죽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데 그냥 단어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차가움이라는 실체가 없다고, 그냥 열이 없는 상태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없다고, 그냥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이 모습의
스스로 막 갖춰지는 거. 내 얘차. 이게 마치 진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건 실체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는데 오메. 아무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붙잡고 가야 돼요. 주님이 이미 얘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 발견한 게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 어둠밖에 없고 사망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의 실제가 돼야 여기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시간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5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